고전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등산을 아주 좋아하던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등산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하루는 주일 예배마저도 빠져먹고 이제 혼자 등산을 하러 갔는데요. 그런데 그날 등산을 하고자 하는 산은 너무 험난하여서 사람들이 발길이 거의 없는 산이었는데 그가 그만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다행히도 겨우 나뭇가지를 붙잡아 살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위로 갈 수는 없고 팔의 힘은 점점 빠지고 있는 중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 빠지고 지금 등산 온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주일 예배 잘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이곳에서 살려주세요. 라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손을 놓거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요, 손을 놓거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거기 다른 누구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이기에 하나님 응답을 저버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겨우 붙잡고 있던 이 나뭇가지만 놓아버린다라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것마저 놓으라는 응답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 이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께 대한 반응은요, 바로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 또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그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아담의 계보 속에서 죄의 점진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유일하게 죄의 결과인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 누구죠? 그렇죠. 에녹이죠. 죽음을 보지 않는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을 때, 그리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하시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그 이유 또한, 노아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 또한 하나님과 노아가 동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동행의 원어는 할레크인데, 할레크의 원어는 걷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의미 또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삶의 방식을 따른다, 삶의 방식을 따른다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것은 바로 순종이고 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동행하는 삶이 순종의 삶이고요. 또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순종의 삶이 동행하는 삶이고 믿음의 삶이며 믿음의 삶이 동행하는 삶이고 또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찰이 옆에서 우리가 동행을 한다면 우리는 무단횡단이나 길거리에 쓰레기를 투척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경찰차가 근처에만 있어도요,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이 우리와 동행한다라면요, 법을 잘 지킬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면은,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잊어버리니까. 또는 그 말씀이 나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니까 때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는 경우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많은 순종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하실 때 순종하는 아브라함.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엘리야가 음식을 부탁하자 그 말씀을 따라 음식을 준 사르밧 과부. 그리고 7일 동안 성을 돌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성이 함락시킨 여호수아.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자신과 자신의 아들밖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굶주리고 있는데 그것마저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굳게 닫힌 그 성을 7일 동안 돌며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치면은 그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조건이래요. 여러분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이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다 돼서 할 수 있는 순종, 여러분들 누가 못합니까?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작년 말에 제가 사임을 앞두고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이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2 반응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을 한다. 너무 귀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너무 축하한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왜 그리 어려운 길을 가려느냐. 그냥 나중에 다른 교회 청빙받아서 좀 더 편하게 목회하면 좋을 건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세요? 라는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은 그래요. 상황들은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사실 80년대 전후만 하더라도요. 교회를 개척하면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밀려오는 시대였고 수적으로는 자동적으로 부흥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개척하는 교회보다 문을 닫는 교회가 더 많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매년 3천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만 계산을 해보면요. 오늘만 8개의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문을 닫는 실정인데 교회 개척이라니. 저도 그 현실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빽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제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어 교회 개척이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 되었는데 지금 현실이 어렵다라고 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작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은 또 교회를 개척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사실 갖춰진 것은 없고요. 여전히 제 마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노아 또한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방주를 만들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당장 하늘을 보아도 세상을 보아도 망할 것 같지 않은데 설마 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신약에선 이러한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합니다. 노아로선 현실을 보았을 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은 없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또 더 경외할 대상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무언가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그것이 일반화되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보다 더 명확한 것은 없고요, 하나님보다 더 완전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또한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두 번째로요,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만요, 성경에서는 노아가 방주를 어디서 만들었는지, 또 그 만든 기간은 얼마이고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산에서 만들지 않았을까. 또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만들m에 있어서 길게는 사실 120년까지 보는 견해도 있지만은 최소 수십 년은 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산 위에서 수십 년간 미친 사람처럼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조롱과 멸시로 가득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때론 너무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중간에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내가 뭐하는 짓인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중간에 포기해버렸다라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람 군대의 나만 장군이요, 엘리사의 말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나병이 든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오기까지 또 엘리사에게 찾아갔지만은 본인의 생각은요, 엘리사가 직접 와서 그 환부에 손을 대어서 병을 고칠까 했지만은 직접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종을 시켜서 그냥 말로 띡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 나만 장군이 분노하여 떠나려고 했지만은 요종이 다시 만류해서 이 나만 장군이 끝까지 또 그렇게 실천을 하죠. 사실 이는 순종이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여기까지 왔는데 믿져야 본전이지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화가 나서 그냥 떠났다라거나 요단 강가에서 한 4-5번 몸을 담그다가 이게 뭐하는 짓인가 라면서 그냥 가버렸다라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나병을 고침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3번째로는요, 100%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1규빗을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자,
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길이는 135m, 그리고 폭은 22m, 높이는 13m.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입니다. 이를 축구장과 한번 비교를 해 본다면요. 사실 폭은요, 방주가 조금 작아요. 그런데 길이와 높이는요, 거의 축구장 버금가는, 축구장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방주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를요, 노아가 만들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좀 과한데? 과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축구장 버금가는 그 크기의 방주. 좀 과한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방주는 만들겠지만은, 그냥 조금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좀 줄여서 제가 알아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고 저는 했을 것 같은데, 노아는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합니다. 존 비비어가 쓴 순종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99%의 순종은 99%의 순종이 아니라 그거는 불순종이다. 99%의 순종은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100%의 순종만이 순종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1에서 10까지의 말씀이 주어진 가운데서 2에서 10까지는 내가 온전히 순종을 했지만은 만약 1이 귀찮거나 내 생각에 맞지 않아서 혹은 불편해서 혹은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지 않았다라면은 이를 90%의 순종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100%의 온전한 순종만이 순종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해서 승리를 거두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고 기름지고 좋은 양과 소는 남겨둡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책망하시죠. 하지만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진멸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남겨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오라. 그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은요, 사울 왕이 변명하기 위함이었지만은 이 말이 설령 진실이라면요, 얼마나 좋은 방법이고 얼마나 현명한 선택입니까? 좋은 것들은 남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나머지 것들은 진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는 것. 사울 왕은요, 참 지혜로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러한 순종 쉽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쉽지 않아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100%의 순종이라니 더욱 쉽지 않죠. 얼마나 쉽지 않으면요, 예수님 또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 순종의 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죠. 순종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요, 순종의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또한 순종의 길이 가장 영광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요단강이라는 이 장애물을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요단강에 길이 나면 모를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발씩 한 발씩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두려워, 그 홍해 내가 어떻게 건너? 라면서 그 발을 내딛지 않으면요, 그 홍해 길은 열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적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눈앞은요, 요단강이 그들을 막고 있지만은 그들이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며 그 요단강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의 길이 요단강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어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그 순종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막혀있던 그 삶 속에서 길을 내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그리고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이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